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유다의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니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부활주의를 맞아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나누면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의 참맛을 보았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었고 그 부활에 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그때부터 영원토록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할지어다 너희가 평강할지어다.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점점 사라지거나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러는 우리 안에서 이 평안이 사라지기도 하고 이 평강이 깨어지기도 하며 빼앗기기도 하는 듯합니다. 왜입니까? 그건 주님과 하나된 관계가 더 깊은 사귐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이제 더 깊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년에 몇 차례, 일주일에 단 한 번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곧 주님과의 사귐이요 침교요 또 교제요 곧 우리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남녀 사이의 다툼을 통해서 헤어졌다가 화해하여서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그 사람 속에서 더 깊은 사귐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아무런 대화도 없고 데이트도 좀처럼 가지지 않고 마음을 놔주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곧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주님 주신 평강으로 기뻤다면 그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주님 주신 평강과 기쁨이 영원한 것일 것이고 반대로 부활의 기쁨을 그날로 그치고 다시 일상에서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갔더라면 그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 이후부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보좌로 나아가기보다 성공의 보좌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기보다 나를 예배할 수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도 보고 또 멈춰도 보고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여 돌아가 보기도 하고 또 목소리를 높여서 주장해 보기도 하고
남편을 계곡으로 밀쳐보기도 하고 무기를 들고 싸워 죽이면서 그렇게 주어지는 평강을 얻어보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평강이 아닌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러나 그 안타까운 마음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린 주님의 평강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즉 외적 증거와 함께 내적 증거를 통해 진정한 평강을 얻게 되었고, 그런 우리에게 저들을 향하여서 가라 명하셨으니 우리도 저들에게 가 평강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강을 잃어버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셨다면 아마도 다들 공감하실 것인데, 저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어디 평안하던가요? 내게 있는 이 평강이 저들에게도 전해지던가요? 오히려 내 평안마저 빼앗기고 돌아올 때가 종종 덜어는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기뻐하고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들은 반감을 나타내고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화를 내거나 분노하기도 합니다. 왜 기쁜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하고 반대하는 것일까? 거부하는 것일까?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험이야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해되어지십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 하십니다. 가족 간에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불화라는 것은 둘로 나뉘어진다는 것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연합케 하기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정반대로 나뉘게 하신다고 하니 과연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가 싶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어떤 말씀과 반대되는, 대립되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본성과 본질, 그분의 성품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떠한 상황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글을 전해 듣는 독자가 누군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기는 하지만 정작 메시아가 왔음을 깨닫지 못하고 굳어진 마음에서 복음을 거부하던 이들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전해 들어야 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는 바로 제자들이었고, 그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 완악한 마음이 강팍해진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앞으로 부딪히게 될 현실은 절대 평화롭지 못할 것입니다. 견고한 벽을 향한 행진이니 그 벽에 부딪혀 어려움의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불화가 있을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 줄 안다면 그럼에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얼굴 붉히지 않고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해가며 싸우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평화입니까?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그 자리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이니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말씀이 사라진 그곳을 향해 가서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곧 평화가 임하는 곳이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이 평화가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선 견고한 벽으로 둘러싸여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같을지라도 우리는 그 성을 향해 나아가 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고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순종의 횟수를 제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 번 전했다고, 한 번 증거했다고, 한 번 초대했다고 그것으로 끝났다 말하지 마십시오. 6번이면 평안해지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큰 소리 한번 외치고 나면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너질 때까지 끝까지 순종함으로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 벽이 무너져 복음이 들어가야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 순종의 길 가운데는 불편함이 찾아들 수 있습니다. 불화가 찾아들 수도 있습니다. 앞서 본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어진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진정한 평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고 순종하여 간 그곳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곧 주님께 합당한 자, 제자가 되어야 평화가 누려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자가 합당한 자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가 합당한 자요 그에게 임하는 평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쫓는 참된 제자가 되어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진정한 평화를 선포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의 시작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부터 시작되었지요. 이제 그 마지막 단계입니다. 복음서에서 71절까지의 절이 있는 것은 다른 장과는 다릅니다. 그만큼 이 6장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연결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부터 시작되어졌던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불화도 없었고 다툼도 없었고 또 갈등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화기애애하게 내게 있는 거 남 배부르니 너 먹어, 아니야 너 먹어, 서로를 향해서 권면하면서 참으로 위대하신 예수님을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곳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는 광야에서의 만나와 같지 않고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하니 유대인 사이에 말에 의견들이 갈리게 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자들이 생겼고 또 반면에 불신하는 자들과 함께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함으로 나로 인하여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반응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60절 말씀인 겁니다. 60절을 보면 제자 중에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지난날 수군거려서 떠나갔던 자들, 다투면서 떠나갔던 자들, 그 외에 이제 남아있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외에 또한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말을 듣기 위해서 지금 남아있는 그 제자들이 지금 이 말씀은 어렵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라고 같은 공간에서 같이 걸어가고 있지만 모두가 참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목적지가 다르면 중간에 내리게 되지요. 역시나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쫓고 있다면 언젠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 중 여럿의 반응이 이 말씀이 어렵도다 였는데, 여기 어렵도다 라고 한 말은 헬라어로 스클레노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굳은, 거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너무 어려운 말씀이라서
해석하기가 힘들었다라는 표현의 이상으로 지금 이 말은 내 귀에 거슬렸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에 불편한 말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기적을 베풀 때까지는 좋았는데 주님이 말하시는 복음을 듣고 나니 받아들일 수가 없고 내 마음이 오히려 불편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이 말을 우리의 본심과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복잡한 말씀 그만하시고 그냥 난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주셔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바람입니다. 살 먹고 피 마시고 하나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드니 그냥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 귀에 거슬리고 내 마음을 불편케 하는 말씀은 됐습니다. 달콤한 말씀만 주십시오. 쓴 말씀은, 책망의 말씀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런 태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런 그들의 본심을 말입니다. 그래서 6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알았다. 이 수군거린다가 굉장히 불평하고 원망하단 말이라는 것을 앞서 본 바 있습니다. 그때에도 수군거렸던 이들이 그래도 남아있었지만 여전히 수군거리고 있음을 아시고, 아마도 이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고 있다. 겉으로 불평과 원망을 토해냈던 이들은 떠나갔지만 속으로 여전히 그 불신의 마음들이 있었던 그 본심들을 주님께서는 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뭐에 대해서 그들이 수군거렸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본심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다는 겁니까? 이 말로 인하여, 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양식은 되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육의 양식을 원하고 있다는 그들의 본심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수군거리는 이유를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영생의 말씀, 복된 소식이 너희에게 거슬리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왜 걸림이 되는 겁니까? 저들에게 왜 이것이 걸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밭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예수님께 나아온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 함은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냐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지난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서도 나누었던 말씀이지요.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배가 된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 돌에 부딪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이면 이 보배를 알고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믿음이 없으면 결국 그 돌에 걸려 넘어지고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였다, 믿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넘어졌다. 그리고 이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내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으셔서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 말씀이 걸림이 되는 것이고, 걸림이 되니 결국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걸림이 되어서 수군거렸던 자 중에서도 계속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기게 되는 이들이 있고, 믿음이 생김으로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으니 곧 그들이 제자요, 곧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65절에서도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6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반복적인 말씀이지요. 앞서도 하신 말씀이고 베드로전서에서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반복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하시는 이유는 아마도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전했다면 이제는 그래도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전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배부른 까닭에 환대하고 환송하며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제자 되기 위해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자꾸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다툼이 일어나고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제발 좀 침묵하시지, 제발 좀 조용히 좀 하시지. 남자는 입이 무거워야 하는데 피를 받으셔가지고 저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러다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떠나가겠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죄를 지적하는 책망의 설교는 그만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성도들 다 떠나갑니다. 헌금 설교, 11조 설교는 웬만해서는 하면 안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말씀은요,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짧게 해야지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 성도분 중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신 분은 한 명도 안 계십니다. 속으로 물론 하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이 아직까지는 저게 전화 준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가 길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다른 날보다 특히나 짧게 일찍 마칠 예정입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지적하는 말씀, 물질의 설교, 11조를 강조해서 말씀을 길게 해서 그래서 실족하여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셔야만 듣게 되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않으시니 주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말씀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고 없고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있느냐, 선포해야 할 말씀이 진정 전해지고 있느냐, 주님의 영이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지 조금 사람이 몰리고 사람이 평가하는 그것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 성도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라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에 말입니다. 흔들리는 제자들의 마음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직까지 믿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62절입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너희가 목격하게 된다면 그때 너희는 어찌 하겠느냐. 직접 내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아 생명의 떡으로 온 것을 너희가 아직까지 믿지 못한다면 만약 내가 그 하늘로 다시 올라가금을 직접 보게 된다면 믿겠느냐. 뭔가 지금 예수님이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에서 이 말씀을 토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믿겠다, 그때가 되면 믿겠다, 그들이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니면 그때가 되어도, 그렇게 되어도 그들은 믿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승천하심을 500명의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던 사람들은 120명의 사도들 뿐이었습니다. 그들만이 모여서 기도하였고 그들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보아도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결국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자인 듯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죽은 영이요, 주님을 믿고 목적이 같은 참 제자로 주님을 쫓아가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니 생명이라.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것은 지난주 말씀에서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숨을 내뱉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시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에는 살리게 하는 생기가 있고 생명의 호흡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전제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말 듣는 이들은 너희는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죽었고 살리는 것은 영 곧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는 것이 바글바글 필요도 없고 돈도 필요가 없고 옷도 차도 집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죽은 너희가 살게 하는 데 있어서는 육의 것들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영혼이 살게 되는, 진정으로 살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에는 육의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직 말씀만이 너희를 살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의 양식을 먹는 자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너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 하셨습니다. 죽은 우리를 살게 하는 이는 다름 아닌 오직 말씀의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먹고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몸 믿어지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데 어찌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66절의 말씀처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왜요? 육에 대한 목적만을 가지고 있으니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이 목적이 영의 목적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니 그러니 다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을 향했던 목적, 돈과 명예와 권력, 세속적인 쾌락과 내 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우리의 목적을 버리지 못하는 한 주님과 함께 걸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노선을 변경할 것이고 언젠가는 떠나갈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남은 12명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67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이미 갈 사람들은 떠나갔습니다.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할 그런 완강한 마음을 가지고선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머물러 있는 제자들을 향해 12명의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굳이 여기에서 앞서는 제자 여럿 중에였고 지금 12명의 제자라고 하고 있는 것에 분명한 호칭의 변화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12명의 제자라고 칭하고 있는 부분은 딱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심오한 물음을 던지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부정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앞으로 너희는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저들과 같이 떠날 거지, 너희도 마음이 불편하지, 사람들과의 불화가 괴로울 것이고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울 것이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니 나도 저들과 같이 평화를 향해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건 모르셔서 묻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아셨고 그 중에서도 또 예수님을 팔자도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 선 결국 떠날 것도 아셨기 때문에 너희도 가려느냐를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물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보내주신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의 강조는 내가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다른 허다한 무리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자들이기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아버지께서 택한 백성, 곧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에게 물으셨고, 그 물음에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68절 69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마음에는 분명 오병이어의 기적도 기억이 날 것이고, 또 지난날 가장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하셨고, 그때에 2배가 만선이 될 만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경험한 것도 기억이 되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기적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 이 물고기를 잡게 된 그 기적의 순간에서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른 사람들은 배부른 까닭에 더 배부르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스스로를 죄인이라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죄로 인해 나는 죽을 자라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자라는 겁니다. 그런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따랐던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떠나갔던 다른 제자들과는 분명 목적이 다르고 마음에 머무는 것이 분명 달랐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목적이 같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네게로 우리가 가오리까? 라고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목적을 갖게 하신 이가 누구란 말입니까? 물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데로 가지 않겠습니다. 저들처럼 딴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인 줄 믿고 내가 함께 주님과 가겠습니다.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나갔던 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이처럼 목적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목적은 있어도 때로는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것이 우리의 제일된 목적이라는 걸 알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도 흔들리듯이 베드로도 흔들렸던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흔들려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지요. 이처럼 목적은 분명하더라도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 그 과정, 그 방법이 좁은 길이 될 때, 고난이 닥칠 때, 고통이 따를 때엔 우리도 부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장담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확신한다 하여도 자기 십자가 앞에서는 부인하고 떠나가는
실패자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사랑하여 가기도 하고요,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쫓아 가기도 하고요, 내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여 가기도 합니다. 또 지금은 곁에 있지만 힘들고 희생이 강요되어지면은, 마음이 불편해지면 우리는 불평하며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도 가려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너희도 가려느냐는 질문 앞에선 우리가 한없이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자만해서는 안 되고 교만해서는 안 되고, 나도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떠나갈 그런 마음은 아닌지를 늘 겸손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한번 던져보십시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너희도 저들처럼 육의 평안을 쫓아 나를 버리고 가겠느냐? 사명을 버리고 가겠느냐? 진정한 평안을 두고 세상의 평안을 추구하며 너희도 가겠느냐? 벌써 떠났느냐? 지금 떠나가고 있느냐? 앞으로 저들처럼 떠나갈 거냐? 물론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떠날 것을, 부인하고 떠날 것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자는 그 은혜로, 화평케 하는 자리로, 사귐이 있는 자리로 은혜를 알고 깨달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돌아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제자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생의 말씀과 함께 이 땅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가 되기 위하여 이 말씀과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며 걷고 계십니까? 그런 중에는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말씀이 어렵다 하는 말들도 허다할 것이고, 그 중에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마음이 불편해지고 육신이 힘겨워지면서 그렇게 베드로처럼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걷게 된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 믿으신다면 이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갈팡질팡 갈대 같은 마음에서 달면 먹고 쓰면 뱉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뉘게를 가오리까? 어떤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까? 넘어졌더라도 일어나 영생의 모든 말씀을 믿고 따라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으로, 은혜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날마다 돌이켜 나오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돌아오는 게 주님이 정하신 참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지난 한 주간만 돌아보더라도 여러분의 삶에선 혹시 불편한 마음으로 인해서 또 육의 평안을 쫓으며 살아갔던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까? 그러한 모습이더라도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으니, 주님, 내가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주의 말씀 앞으로 믿고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더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계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 여러분들, 참 제자된 여러분들은 주님만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우리가 넘어져도 은혜로 다시 일어나 돌아오는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의 고백을 드릴 텐데요, 다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다 잃었다고 행복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건강한 몸으로 평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장애를 가지며 수많은 고통을 당했다 하여도 그가 행복하지 아니한 것도 아닌 듯합니다.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라고 고백하는 어떠한 이가 있는 것처럼 행복은 환경과 조건으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셔서 행복하십니까? 말씀이 계셔서 행복하십니까? 그 주님과 함께라서 행복하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영생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에 행복한 자 되십시오. 우리 찬양의 고백 드리면서 참 제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함이 없어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아버지 무엇이든 제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으니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세상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의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무엇이 우리를 수근거리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다투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이 말씀이 어렵다 하며 마음으로 영접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불편합니까? 세상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깨어질 물질적인, 명예적인, 세속적인 육의 것들의 평함이 깨질 것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우리가 영생의 말씀으로 인해 행복한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진정한 행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을 두고 다른 곳을 향해 떠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가 연약하여 흔들리고 떠나가게 되었을 때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음을 믿고 다시 돌아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의 몸을 읽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